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보인다.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골목에서 딱지를 치는 개구쟁이들도 더 많이 따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아가씨가 미장원에 머리를 할 때도 그냥 가는 법 없습니다. 좋은 미장원이 어딘가 수습하여 알아보고, 그리고 미장원에 가서 미용 머리를 다듬을 때도 좀 아름다웁게 스타일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다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마음대로 안 돼요. 결혼생활 잘하기를 원했는데 언제부턴지 불협화음 나더니 찌그락짜그락 싸움의 소리가 나고, 금이야오기야 자식을 길러 참으로 아름다운 일꾼 만들기를 원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 곁길로 가더니 나중에는 소가리를 하게 하고 심지어는 경찰서로 오고 가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 말이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참으로 막상 시작해서 일을 해보면은 이게 잘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실패도 한두 번이면 젊은 날의 고생이라 생각하겠는데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인다 이 말이죠. 생각하는 것마다 내 뜻대로 되지를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모양이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내가 실력 발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돼. 그러면서 점점점 비관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내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으로 전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11월 26일자 저 세종뉴스에 실린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흑수저도 노력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21.8%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관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술 소비량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사람들 보기 싫어서 나홀로 생활하는 희귀코물이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자살률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늘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관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해가는 이때에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공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두 가지 생각과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 생각, 너희 길,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내 생각, 내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생각지도 못할 크고 높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3장 33절 같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사람은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더 모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계획하고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공해보겠다고 날뛰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잡고 계세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향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동분서주하면서 땀을 일한다 할지라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것이 고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돼지를 주로 많이 길렀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처럼 송아지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이제 가다가 코를 뚫어가지고는 그래서 소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이 소를 몰고 나가서 밖에서 풀 먹이는 것이 제 과업이었습니다. 그럼 소의 풀을 먹일 때 제가 계획 없이 먹이느냐?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쪽 라인에서 풀을 먹인 다음에 개울을 건너 저쪽 라인에서 풀을 먹이기 한 이후에 몇 시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름 계획을 가지고 소를 이렇게 먹이는데 이 소가 나의 계획을 이해를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면은 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소는 배불리 먹을 테인데 이 소도 황소고집이 있어요. 얼마나 고집하는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기어이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순순히 허락을 합니까? 특히 이 소가 옥수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 밭을 갈 때는 기어이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저는 코뼈를 갖다가 낚아채는데 코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막 덤빕니다. 그러면 그와 내가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는데 소도 고생이고 내 마음도 불편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의 소는 생각할 것입니다. 어찌 되는 일이 없을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 소팔자 이거 보고도 못 먹는다니. 아마 이렇게 소가 탄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때를 정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한다면은 고집한 만큼 고생이 이루어지고 절대 참으로 주의 일에 성공 인생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는 사울에게 참고 참으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소가 뒷발질로 뒤에 있는 가시채를 갖다가 탁탁 치는 것처럼 바로 너에게 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그러면은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계시록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여 그 사람이 성공했냐? 그 사람이 부자라 하여 잘 사는 것이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 많으면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천만에 돈 많아가지고도 염려근심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권력의 꼭대기에서 외롭고 쓸쓸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세요.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갔던 대통령도 자살도 하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처럼 돈이 많다고 하는 대그룹 총수도 뭐가 부족한지 그저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모았던 그런 인기 탤런트들도 자살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내 성공과 다른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공, 여러분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 속에 내 인생 걸음걸음 그 걸음을 성공의 길로, 참 만족의 길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작정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곤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저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여정 속에 지금은 숨건같이 나를 연단하시는 길이구나.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나면은 나를 갖다가 숨금같이 나오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욥은 바라보고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알고 계획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 인생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인생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인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동사만 좀 한번 추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찾으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찾고 부르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우리가 내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느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느냐? 바로 문제가 있을 바로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좀 수정하기를 원할 때에,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실 때에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큰 문제에 놓였습니다. 다름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경제 문제입니까? 국방의 문제입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에레미야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즉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쳐서 진멸할 것이다. 아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말씀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들을 갖다가 잡아가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 넘겨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론과 싸우는 길입니까? 아니면 경제력을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힘들고 자녀 교육이 힘들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여호와를 불러야 된다.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도 70년대, 80년대 함께 이 땅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 참 많이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산에서 부르짖고요, 기도원마다 문전 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은요,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금요일 날이면 이제 올라이트,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고요, 이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회개입니까? 예,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중요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불의한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이 계속해서 있는 한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먼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또 읽어야 될 것이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내려오고 가슴에 있던 말씀이 내 손과 팔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러면서 삶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부르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대,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하시고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격가를 멀리 옮기십니다. 다윗도 범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로 회개했을 때에 용서받았고요, 베드로도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에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날이 기회의 날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말씀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면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까? 그냥 비는 그냥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스며들어 각종 싹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 이후에 대지를 보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온갖 싹이 이곳저곳에서 막 나옵니다. 꽃이 피어나고 마침내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풍요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이 땅에 과일 맞는 나무가 생기라 그러니까 사과나무, 감나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혼을 살려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줍니다.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야말로 미래적 현실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부동을 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야 마니까. 그 말씀을 붙든 인생은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회개하며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자,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먼저는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지옥 같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자유요,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으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작정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여러분, 두려움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고 죄인들의 보편적인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만물이 나를 비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보면서 쑥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면 산천초목이 춤을 춥니다. 논밭의 개구리도 노래를 불러요. 죄인이었을 때는 창가에 참새가 나를 비방하는 것 같았는데 말씀의 자리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참새가 나를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질이 변화되어집니다.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나고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난다. 여러분, 쓸모없는 것 대신에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황폐했던 모든 것에서 쓸모있는 것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유,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삶의 의미,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절대 자기 힘으로 에덴 동산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출애굽하며 저 가나안 땅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생각과 다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시작하고 우리는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인생의 질과 의미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하기는 내 생각, 참으로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성공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부를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부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때문하다. 성공을 너무너무나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다운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 것이 성공입니까? 높은 권력에 올라간 것이 성공입니까? 아니요. 돈 많고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고도 외롭고 쓸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다운 성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찾고 부르짖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다운 성공 인생길이 우리에겐 열려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만때 찾겠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붙들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올 1년 동안 말씀 생활 착실히 하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행복하게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돈이 있는 줄을 알고 돈을 수용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우리는 권력과 세상 명예 있는 줄과 명예 따라간 적이 많았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많이 벌었고 하나님 참다운 행복이 없사오니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께 아버지한 모든 일을 주문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날마다 찾고 그리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쌓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와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나를 향한 인생의 길, 주님의 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려주실 때에 얼마나 그 말씀을 들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1년 동안에 더욱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영역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을 향하여 질주하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향하여 온 삶을 드렸건만 많이 벌어도 왠지 모를 가난함 속에 쪼들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외롭고 고독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 그 생각 속에 머물 때에 참다운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 그것이 성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분주하던 우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면서 돌아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겠사오니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일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생각,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의 길을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자유가 있으며 찔려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나고 온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그 속에 내 인생에 성공이 있는 줄을 알아서
이제는 헛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회개하며 돌아와 찾고 부르짖어 주님이 들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참다운 성공 인생길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